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27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창세기는 또 모세가 쓴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으로 한 단원에 마감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그죠?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한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오늘 창세기가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주 평안하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주변에는 죄가 많았었습니다. 그죠? 형제들의 죄와 애굽에서의 사회 전반에 넘치고 있는 그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모든 죄를 넘어서, 그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의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은 그 요셉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보다 더 못한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세상의 죄를 넘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죄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열매 맺는 삶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죄가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열매 맺는 삶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열매 맺는, 그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다 할 때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 맺는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죠?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 귀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풍성한 나무는 먼저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먼저 뿌리가 제대로 튼튼하게 내려져요. 뿌리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가뭄과 또 더위가 또 어려움과 흉년 뭐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는 튼튼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씨가 아무리 좋아도 나무가 아무리 좋은 품질의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죠? 그 뿌리가 뭐 박토나 사막의 뿌리를 내린다면 얼마 안 있어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뿌리가 든든히 내리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줄기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죠? 줄기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줄기를 통해서 뿌리의 모든 영양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위한 삶의 줄기가 무엇일까? 풍성한 나무에 열매를 맺는 줄기가 무엇일까?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그의 마음 중심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간직하고 있었던 약속이에요. 비록 그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가지 않았어도 몸은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땅에 익숙하고 그 땅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그죠? 그 지역들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고가 오늘까지 요셉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줄기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예요. 자,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는 가지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삶의 한계, 인생의 벽 앞에서 그 담을 넘는다는 뜻도 품고 있지만, 지금 이 속에는 그 가지가 그 담을 넘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에 관한 거예요. 요셉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그의 가지가 제대로 된, 그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영혼에 대한 뿌리, 그렇죠?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그 줄기,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요셉처럼 한결같은 충성, 한결같은 거룩, 한결같은 경건. 자,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성한 가지의 영향을 갖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적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오늘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대, 그러니까 자기 증손자, 손자들을 앞에 놓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계승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요셉의 신앙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계승은 우리들 삶의 결정적인, 그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소한 전투를 아무리 이겨도 우리가 결정적인 곳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집중력을 가지고, 그죠? 보이는 세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그죠? 그 눈을 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마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튼실한 가지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그렇죠?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작하면서부터 죽음을 대면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직면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할 말이 무엇인가? 나의 할 말을 다 하고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과업을 완수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사는 모습들은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 모두에게 예언해 줍니다.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에게 모두에게 예언해 줘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예언을 끝낸 후에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겨웠지만 산자의 의무로서 아버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애굽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순식간에 자기들에게 임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자기의 지금까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을 그 어떤 공경에 처하게 한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자신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요셉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적극적인 화해, 그죠? 그 선언으로 형제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이제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 이전에 용서한다고 이미 말했었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의 용서의 선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들은 자신들의 죄 사함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그죠?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소합니다. 그죠? 요셉은 명확하게 형들에게 용서와 보호를 선언해줘요. 요셉의 이러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승자일 때에는 모든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죠? 승자에게는 관용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패자입니까? 그렇다면 활력과 도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잘 점검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때를 위해서 그 때를 위해 움츠리고 잘 살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에게 어떠한 것도 수행할 수 있는, 그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너그러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자가 되어서 너그러움으로 자신의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그죠? 권위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요셉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절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죠? 자신의 능력을 형들에게 복수하는 데 쓰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통해 그죠? 굶어 죽을 뻔한 수많은 애국 백성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는 분명 자신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꼭 되새기시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순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른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튼튼한 뿌리와 튼튼한 가지,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영원한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것을 성령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그 한 주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